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1장입니다. 선영을 주께 드린 달라머리가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보시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지방 내 작은 교회 섬김을 참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23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격려하고 또 선물 드리고 식사하고 참 여러분들이 내 주일날 또 이제 광고하겠지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또 많이들 협조해 주셔서 아주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됐고 또 이제 헌금들 하셔가지고 화장품 사모님도 화장품도 다 이렇게 했는데 주순덕 권사님 또 그 음식 중에 조기를 또 한 80마리를 또 이렇게 오병이어 때 그때 생긴 조기인가요, 권사님? 아주 그냥 넘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소한 아주 생선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그렇게 피곤한 몸을 주께서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셔서 한번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욕심에 얼룩진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흐뭇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내 자신에게도 정말 자부심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소원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주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고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주의 손 붙잡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참된 헌신. 머니톡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니토크. 돈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돈이 말한다. 돈은 있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갈 때는 열심히 가고 계산할 때는 또 빠지는 분도 있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하죠. 우리가 보면은 이 대인관계에서 모임에서도 보면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뭔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려고 신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받고 이 세상 사는 방법까지도 제대로 깨달으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가치관. 사람들을 향한 가치관, 그리고 물질을 향한 가치관, 일을 향한 가치관. 이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면요, 공부할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일할 목적이 생기는 거죠. 아멘이죠. 학생들은 공부할 목적이 생기고, 또 어른들은 일할 목적이 생기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제 아내하고 운동을 해. 정각중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좀 많이 돌고 그래. 이 흙을 못 밟으니까 운동장은 아침 학교 문을 열어놔서 학교 운동장 밟으면 흙 밟는 게 너무 좋아요. 겨우 이렇게 운동장 가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또 아파트를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 교회 맞은편에 또 어딥니까? 체육공원 또 도는 분들이 있고, 아주 정말 열심히 달려요. 그냥 앞에 잘못하면 한 대 의도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열심히 돌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운동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거기까지 가야 운동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운동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사는 것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우리가 밥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도 앞에 사람하고 꼭 짠! 위하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헌금들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정말 당연히 해야 할 분이 있고, 이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이 있고, 목회자를 놀라게 해주는 그런 헌금도 있어요. 참, 그게 제가 첫 목회부터 가급적 마음을 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첫 목회지에서는 이제 땅을 샀잖아요. 땅을 한 700평 사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이제 식당 건축을 하고 2층 건물로 건축을 하고, 세 번째 교회에서는 또 이제 부속 건물, 식당, 교육관 이제 리모델링하고, 네 번째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리모델링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선 땅을 사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에 이제 기준치가 있잖아요. 아무개는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몇 되지도 않는 성도들 가운데 이게 좀 채워지겠다. 근데 그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그 기대를. 거꾸로 돈이 없는 분이 오히려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분은 헌금을 저렇게 낯간지럽게 하지? 이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목회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릇이 너무 작구나. 축복의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 놔야 저수지에 물이 지금 채워지는 것처럼 그릇이 채워지는 거지. 요만한 그릇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많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강원도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부여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저는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이제 아내가, 이게 목회자의 생활이 늘 그래요. 작은 교회 있을 때나 큰 교회 있을 때나 넉넉한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은 뭐 애들 키우고 다 똑같은 생활이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전 몰랐는데 이제 아내가 이게 좀 쪼들리니까 아마 기도를 했나 봐요.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집사님이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5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이 집사님은 가져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집안이에요. 가정이 지금 막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그냥 3교대 가면서 간호사하고 집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은 눈물의 돈이에요. 눈물의 돈. 받으면 안 되는 돈. 극구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님 댁 드려라는 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얘기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진짜 눈물의 봉투를 한번 받아봤어요. 정말. 저희가 이제 부여 떠날 때 집사님이 또 봉투를 갖고 왔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같이. 많이 울었어요. 야, 하나님, 이건 목회자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향유입니다. 향유. 값비싼 향유입니다. 참 그런 숨은 성도들이, 강원도에 있을 때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 집사님이 아들하고 둘이 사는 연세 드신 분이 계셨는데 참 어려웠죠. 뭐 기초생활 수급자니까 뭐 뻔하죠. 늘 구호 대상이고 교회에서도 구제를 해드리고. 근데 그분은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려요. 그 주일마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아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여러분, 얼만큼 가졌느냐가 부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가 부자예요. 어떤 믿음이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참 이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안타까운 세대에 탄식하시고 곡해도 울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해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36절에 보시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라고 다 똑같이 그렇게 좀 그런 안 좋은 부류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초청까지 하고 식사까지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37절, 38절 한번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자래요. 이 죄 지은 자라는 표현은 그 동네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낙인 찍힌 여자라는, 누구든지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37절 끝에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 우리 돈으로 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있듯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아니고 옷에도 아니고 예수님의 뒤로 왔대요. 뒤로. 죄인이라는 게
그에게는 직이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앞에 올 수 있는 당당함도 없었고 식사 대접도 못할 그러한 무자격자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셔요. 이 여인은 향유를 붓기 전에 이미 자신이 하고 나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라 눈물의 향유예요. 눈물의 향유. 눈물로 붓는 향유. 사랑의 향유고. 39절을 보면 같이 보시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말이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아이고 저는 천박한 것이 와서 밥맛 다 떨어지게 하네 말이야. 막 그렇게 그냥 평가하고 정죄하고 막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은 엉겁결에 어쩌면 알고 계셨을지도 있지만은 엉겁결에 이 여인의 눈물을 그리고 향유를 다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이를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뭐 늘 그래요. 목회자가 자꾸 좀 스케일이 커져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이 마인드를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려고 해요. 이번에 엊그제 월요일 날로 대전 가서 이제 그 전국 권사 임력원 그 수련회 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 목회하면서 권사님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국 권사 임력원들이니까 대표적인 권사님들이니까 한번 가서 내가 설교는 하지만은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100만 원을 드렸어요. 내가 100만 원 드렸더니 이거를 어떻게 받냐고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사연을 얘기했잖아요.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받아요. 받고 그 임력원들 식사 자리에서 권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설교 시간에는 은혜를 덜 받는 것 같더니 목회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이에요. 100만 원을 내놨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환해져가지고 은혜 충만해져서 여러분 그냥 기회만 있으면 자꾸 물질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릇 준비가 되어야 주께서 그릇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릇에 채우세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웃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희한하게 참 제가 그런 생각을 진짜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돈의 주인이 누구냐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주인은 저분이시더라고요. 씀씀이를 다 알고 계세요. 씀씀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이게. 내 지갑이 깨지면 주님이 그 지갑에 채우시고 내 지갑이 안 깨지면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깨지든지 지갑이 깨지든지 삭개오가 자신이 안 깨지고 지갑도 안 깨지고 그러다가 지갑이 깨지니까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까지 깨뜨리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3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수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 표적과 헌신과 결단이 바로 11조예요. 11조. 11조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자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1조 못해도 결국 나가는 데는 다 있고 다 쓸 때 다 써요. 먹을 때 쓰든지 입을 때 쓰든지 교육할 때 쓰든지 병 들어서 약 사는 데 쓰든지 쓸 때 다 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까지 타치하다가 내 인생 타치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참된 헌신, 참된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쓰임 받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질을 놓지 못하는, 이거 붙들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보면은 연말에 송구영신 때 그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드리고 뭔가 받고 정말 돈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의 축복은 가장 많이 말하면서 물질은 가장 많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눈물, 이 여인의 참회, 이것이 깊이 경험되고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진정한 헌신은 행동에 있습니다. 행동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그릇도 커지고 인생의 그릇도 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으실 수 있는, 그래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가도록,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걸 줄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준다, 쏟아부어 준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순간마다 성령께 깨어있게 하소서. 선교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 생각의 한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생각의 틀이 자꾸 커져야 돼요. 그 믿음의 그 틀도 커지고 물질의 관도 좀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진정한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준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강, 지혜, 믿음, 아버지 물질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